사람은 누구나 발전적인 미래를 꿈꾸고 미래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발전적인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음에는 미래를 꿈꾸는데 현실은 과거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미래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은 발전적인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국가도 그러하지만 한 개인의 삶도 여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를 청산하는 중요한 말 중에 개념 중에 하나를 회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중심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하셨을까요? 회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역의 초기부터 강조하셨을까요? 회개는 인간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민족도 그러합니다. 회개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결국은 회개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범한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망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에스겔과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는데 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외쳤던 회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찢어라, 회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무언가를 알아야 그 마음을 찢고 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뭘까? 혼자서 그냥 한번 묵상을 잠깐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종이를 찢어버리는 느낌. 어떤 중요한 약속에 대한 서류를 했는데 그 서류를 찢어버리는 느낌. 그러므로서 그 서류를 찢음으로써 이 서류에 적힌 모든 내용을 무효화시켜버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즉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를 정리하고 새 길로 나가는 하나의 찢음과 같은 행위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저보고 누군가 친구가 공정을 하는데 좀 보정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정 쓰는 게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죠. 보정 쓰는 거. 그래서 친구가 보정을 좀 써달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보정을 제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계모입니다. 계모.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이 재혼하셨는데 이 계모와 이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뭐 아파트라든지 재산이 이제 계모 이름으로 다 등록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아들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계모 친정 조카들에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모가 살아 계실 때에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이제 남편의 자녀들에게 주겠다라는 공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 계모는 그냥 자식들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아버지의 부인으로만 있기 때문에 친정으로 재산이 다 가버리는, 친정하고 사실 아무런 관계없는 재산이 다 친정 조카들에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아들 되는 제 친구가 이거를 미리 좀 공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정하는데 보증인이 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제게 했습니다. 친구의 부탁은 제가 기꺼이, 워낙 친한 친구라서 기꺼이 내가 해주겠노라고 해서 뭐 간단하죠. 그냥 도장 찍어주면 끝이잖아요. 뭐 공정하는 데 가서 도장 하나 찍어주면 끝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어떤 약속은 중요한 도장을 찍습니다. 아무리 도장을 찍어놔도 만약에 그 서류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서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정을 해서 이제 서로가 갖고 있겠지만은 그걸 찢어버리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죄, 그 죄가 우리에게 아무리 큰 영향을 줄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가슴을 찢듯이 찢어버리면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러면서 과거가 청산되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회개를 마음을 찢어야 된다. 계속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어떤 서류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혼자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끝내고 이제 영적인 부모이신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습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중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한 것이에요. 시편 51편 같은 데 보면 눈물로 밤새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성군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도 한때는 오늘 3장이지만 1장, 2장에서는 요나가 도망을 가잖아요. 니느웨는 난 도저히 가기 싫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가기 싫다 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한 이후에 니느웨에 와서 다시 회개를 외치죠.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 성에 와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해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다음에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삭개오는 탐관오리였지만은 회개함으로 속죄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입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깊은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단 하나도, 한 사람도 성경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소유할 자도 천국에 들어갈 자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한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말하자면 회자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과거의 죄를 넘어간다는 거죠. 뉘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자는 뭡니까? 개자는 고칠 개예요. 과거의 것들을 뉘우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눈물 흘렸어, 감정을 의뢰받았고 뉘우쳤습니다. 그것이 회개는 아니죠. 그건 회입니다. 걔는 뭐예요? 그 뉘우친 것을 다시 행하지 않으면서 이제 고쳐지는 삶, 그것까지 갈 때 뭐예요?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 가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공간복음서, 특히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메타노이아,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나캄습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범죄한 것을 슬퍼하고 원통하게 생각하여 모든 잘못을 버리고 고치되 180도 전환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뭐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우리말이든 다 방향을 트는 거예요.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란 마귀를 따라가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 옛 행위를 버리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그것이 뭐예요? 회개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오늘 1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왜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왕적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그 통치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의 그 왕국의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나오죠.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의 주권이 임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말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친 것을 다시 고치는 것까지,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에 회개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회는 많이 합니다. 뭐 바다의 회도 좋아하지만은 회까지는 많이 하죠. 뭐 부흥회 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회는 하죠. 근데 개를 안 해요. 회는 하는데 개를 안 한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반쪽 회개입니다. 반쪽 회개. 뭐 뉘우치고 깨닫고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뭐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반쪽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특히 사랑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네 명의 핵심 제자를 처음으로 콜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콜링의 모습에 보면 베드로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예 가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배와 아버지를 뭐합니까?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상을 향해 먹고 사는 일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 버리는,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배를 버려버리는 거죠. 부모를 다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행동에 이르렀다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요나서에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얼마나 우여곡절을 경험합니까? 오늘 3장이 오기 전까지 요나가 1장, 2장에서 경험한 일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을 했어요. 바다에 빠지고 뭐 풍랑이 일어나고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바야흐로 니느웨에 와서 회개를 외쳤지 않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요나가 회개를 외치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오늘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구약에는 회개의 특징이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높낮이를 상관없이 낮고 높은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를 외치니까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심지어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가축에게도 가축도 금식시켜라. 개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가축들도 다 금식시켜라. 그래가지고 왕이 칙령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아무도 물도 안 마셔요. 완전 단식을 시켜버리죠. 그렇게 진지하게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니느웨가 그런 식으로 완전한 회개를 전 국가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10절에 보시면, 요나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즉시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원래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돌이켜가지고 전부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단번에 전부 용서를 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업한 일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회개치 않으면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결정하고 결심하고 계셨는데 요나가 와서 외치니까 다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의 과정은 너무너무 길었는데 그 과정에 비해서 용서하는 과정은 한순간에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역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너무나 길었지만 이들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회개하는 어떤 그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뜻을 주저없이 바꾸시고 용서를 해버리신 겁니다. 4세기에 사막의 수도사 벨로스에 아빠 미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군인이 질문을 했어요. 이 수도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도사에게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죄인을 용서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수도사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이 한 군인이 하나님이 정말 죄인을 용서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수도사는 한참 동안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군인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자네의 외투가 찢어졌을 때 자네는 그 옷을 금방 버리는가? 요즘은 적용이 안 됩니다. 요즘은 찢어지면 사실 버려요. 요즘 옷이 흔해 빠지기 때문에, 그죠? 옷통에 헌통에 가면 옷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찢으면 다 버립니다. 요즘 누가 찢어진 옷을 입습니까? 근데 4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지 않습니까? 그 고대 사회에 수도사가 군인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네의 외투가 찢어졌을 때 자네는 그 옷을 금방 버리는가? 그때 이 군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찢어진 부분을 꿰매서 입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때 그 수도사 미오스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찢어진 옷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아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찢어진 옷 하나도 기워서 아까워서 쓰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를 회개토록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기다리시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용서는 신속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의 자유를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자유하시는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요나의 반응이죠.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막 신경질 냅니다. 아니,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시오, 회개 안 하면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소까지 다 회개해 버렸잖아요. 요나가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요나가 이 성경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요나가 화를 냈어요. 성을 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못마땅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요나에게 따지는 거예요. 야, 내가 용서를 했는데 네가 성내는 거 그게 옳으냐? 그게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정당하냐?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요나는 성을 내고 이런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옹졸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외치고 좀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회개 안 하다가 심판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해버리니까 요나가 성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네가 성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타당하냐?
이렇게 딱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옹졸함이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옹졸함, 이런 옹졸함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옹졸함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그죠? 나에게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엄격하죠. 그게 요즘 유행으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이런 말을 언론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한참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티끌 하나도 용서가 안 되는, 따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요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즉각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를 한다면 즉각적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나는 네가 용서를 해도 절대로, 아니 네가 회개를 절대로 용서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승리가 뭡니까? 영적 승리가 뭡니까? 용서하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이 있다면 지는 것이죠. 패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용서에서 온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읽었던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아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렸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저기 강화실에 가면 큰 그 액자에 최후의 만찬 그림이 크게 액자에 걸려 있죠.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내려져 있죠. 제가 처음에 백천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가 섬겼던 그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권사님 두 분이 개척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뭘 하나 큰 걸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개척 축하한다면서. 한 달 지난 뒤에 그럼 뭔가 열어보니까 이제 그 그림을 표고를 해가지고 큰 액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돈 몇십만 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놨는데 교회가 작아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잖아요. 개척교회. 그래서 저 뒷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붙여둔 것을 이사하면서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도 짜다라 붙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화실에다가 이렇게 벽에 기대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을 위시해서 12명의 제자들의 그림이 얼굴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는데 이 다빈치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그렸다는 거예요. 이제 구도를 짜고 한 사람씩 그려 나갔는데요. 그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잘 그리겠는데 가룟 유다를 그릴 때는 누구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빈치를 평생 동안 괴롭혔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그 친구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 가룟 유다는 그 친구가 딱이다.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원수 같은 놈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를 그렸는데 잘 그린 거예요. 잘 성공적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잘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을 다 그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중앙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려고 그림을 붓을 잡았는데 이 그림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림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빈치가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려고 해도 금방 가룟 유다를 그리고 나니까 그 어떤 마음이 원수 같은 놈을 막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렸더니 예수님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황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는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 어떤 떠오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수도사는 단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를 괴롭히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을 걸세. 가룟 유다까지 그릴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 원수가 있어가지고. 그럼 원수를 생각하면서 유다를 그리니까 작품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수도사의 말이 그 말이죠. 자네가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빈치가 깨달은 거죠.
내 마음에 누군가를 분노를 품고 있고 미움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증오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릴 수는 없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빈치가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이제 붓을 잡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탄생한 이 그림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살지를 못하죠. 에머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모기 한 마리를 잡겠다고 온 집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막 불지르다가 집안 다 홀랑 태워먹는 것과 같다.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부를,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만큼 이 미움과 증오는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삶이 황폐해지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생활 모두가 망가진다는 그런 표현을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집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이나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기를 네가 남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나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진리만이 아니라 오늘 당장 생활 현장에서 경험되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용서함이 없이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으면 신앙의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받아야만 참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하면 됩니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면 기꺼이 받아줄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의 뜻과 행동에 자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늘 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안드레가 같이 따라가지만 가만히 보면 누가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제자들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불러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이제 아침에 정리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2배가 넘치도록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잡아와서 다시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 난 뒤에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기를 잡은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그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불러섰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도 나중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은 네가 나중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물을 던져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낚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먼저 사람을 낚으시고 너도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의 그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물에 걸려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고백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뭡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물에 걸려든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 그 윗동네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큰 못이 있었어요. 그 못 밑에는 양어장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양어장 주변이 놀기가 좋았습니다. 흙장난하기도 좋고 해서 양어장까지 구경하러 많이 갔어요. 고기가 많으니까. 어릴 때는 뭐 그런 고기를 많이 못 봤으니까 가면은 다양한 양어들, 주로 이제 잉어들을 양어하는 그런 양어장이 못 밑에 이제 못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이라는 게 이게 시멘트로 이렇게 가두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보면 그냥 흙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한 4개 정도 만들어 놓고 치어를 조그만한 이제 그 잉어를 넣어가 키워가지고 요만하면은 또 한번 옮겨주죠. 넓은 데로 옮겨주고, 또 크면은 또 옮겨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넓은 데 넣어주죠. 근데 옮기는 때 그 작업을 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양어장 주인들이 가서, 옛날에는 뭐 기계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전부 손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반도를 가져가가지고 고기를 몰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옮겨요. 그 반도 가지고 그 양어장 안에 뭐 들어가서 반도로 고기 잡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고기들은 죽을 똥 살똥 피하죠. 이거 도망가죠. 안 잡히려고.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넓은 데 가서 좋은 물 마시고 사는데, 이 고기가 그걸 모르니까 그 물 가지고 들어가면 뭐 온통 고기들이 튀어나가죠.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 넘기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 우리가 깊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의 그물에 걸려든 것이 뭐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물에 먼저 다 낚였기 때문에, 우리가 낚인 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요,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랑.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뭡니까? 은혜 속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은혜로 초청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주님의 그물에 낚여든 모든 사람은 어디에 온 것입니까?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정말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시고 자존감 있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죄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그물로 우리를 낚아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에는 회개가 있었고 회개와 용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향해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와 회개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주의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